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지아에 내려와서 한 10몇 년 전에 내려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남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면 아틀라스 로드라는 그 지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니까 들어가면 그 지도 사갖고 이제 지도를 보고 주소를 대충 봅니다. 그래갖고 가로 세로를 맞춰서 맨 뒤에 가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고 이거 다 하이라이터로 그려갖고 내가 가는 곳을 정해서 이렇게 가요.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나올 때 내비게이션 한 1,500불 막 이랬었어요. 1,000불, 1,500불. 그렇지만 거금을 투자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투자를 딱 해서 내비게이션을 딱 해놨더니 어머나 세상에나 제가 1시간 걸리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한 30분 걸리던 것을 내비게이션이 쇼컷을 알려주면서 시간이 막 반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막 이래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다가 내비게이션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항상 가던 데였는데 어머 전혀 다른 길로 알려주더니 갑자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 떠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밑에 그림이 싹 없어지고 얘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장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소도 안 가져가고 거기다 다 메모를 해놨었는데. 그러고는 엉뚱한 곳에다 데려다 주질 않나 그날. 그래서 중간에 제가 2주 계획하고 나갔다가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이거가 고장나서는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전화기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너무 잘 돼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던 이 요나서의 이야기도 어쩌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인 그것들이 고장이 나서 막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가라. 그런데 요나는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뜻대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거센 비바람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다 있으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였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랬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갈등을 가졌던 간에 우리 모두는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어떤 작은 배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요나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또 폭풍우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다 한번 대입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나의 여정을 따라서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는 3가지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인생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첫 번째 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따르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따르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제가 1, 2절 여러분이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루가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성을 두고 배에 올라가더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 니느웨도 나오고 또 어디 막 지명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딘가?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쫙 넣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 밑에 보면 욥바라고 돼 있죠. 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가 어디죠? 지금 그림으로서는 오른쪽 위쪽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만약에 기준으로 하면 너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해 그랬는데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저기 필리핀이나 뭐 이쪽으로 간 거예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자, 니느웨가 어디였냐면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니느웨가 아시리아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주 큰 강대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난을 안겨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신 건 기억하시죠? 네, 북이스라엘과 어디요? 남유다. 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 아시리아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협박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시달리던 그런 나라예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가 유다 백성들한테는 항상 공포였고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자, 아시리아는 그래서 정복한 지역에 가서 아주 혹독한 가혹한 통치를 하고요. 무거운 세금을 막 부과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막 착취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시리아의 압제에서 계속해서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아시리아는 자기들의 신을 믿으라고 자꾸 강요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의 신을 강요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스토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죠?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게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의 문화도 말살하고 모든 것들을 가혹하게 했던 그런 겁니다. 요나에게는요, 이 니느웨라는 곳이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한국이 지금 말고요. 그 당시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야, 너는 일본에 가서 일본 백성들을 위해서 전하라고요. 명령을 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가고 싶겠냐고요. 어쩌면 반대로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아유 이놈들 망해라 하고 마음을 가진 것처럼 어쩌면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 거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하나님 뜻에 반발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다른 곳도 많은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죠? 라고 반문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불신앙적인 거, 자기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 왜 가면 또 적국이니까 가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바빠서. 시간이요. 제가 시간만 되면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전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서. 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회피한다는 거죠.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계속 도망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뜻에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분의 그 주권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자발적인 헌신을 낳고요. 말려도 자기가 알아서 헌신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점진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부르셨을 때 기쁨과 감사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시간에 사단은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초대도 안 했는데 항상 찾아오죠. 그러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넌 아직 할 때가 안 됐는데? 우리는 항상 매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조지아예요? 저 뉴욕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저희 식구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 모든 식구들이 뉴욕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왜 조지아 아틀란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틀란타는 올림픽 한 도시 외에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보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계획이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아멘. 인생의 폭풍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으로 따르는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수완이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는 세 가지 힘 중에 두 번째, 바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라입니다.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마주하고 해결하라.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란색 글씨로 써놨죠. 뭐라고 썼죠? 도망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자,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자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다시스?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머, 얘 배 타고 지금 니느웨로 가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길입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요나의 배가 다시스로 가던 중에 큰 바람을, 폭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부서질 위기에 놓여진 거죠.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부른 겁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각자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부처님 믿는 사람 부처님, 알라 믿는 사람 알라, 뭐 계속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계속 불렀어요. 잠잠하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선장도 잠자고 있던 요나까지 깨워가면서 기도하라고 재촉하죠. 네 신한테 빌란 말입니다. 폭풍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밝혀내기로 한 겁니다. 제비 뽑기 결과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추궁하기 시작하죠. 너 어디서 왔어? 너 직업이 뭐야? 너 어디 출신이야? 계속 물어본 겁니다. 고향은 어디야?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중인 것도 밝힙니다. 요나가. 그러면서 요나의 고백을 들은 선원들이 이제 큰일 났다. 더 두려워서 어찌할지를 몰라서 요나에게 묻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방법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폭풍이 멈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선원들도 좀 착해요. 바로 안 버립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선원들이 계속 노를 져서 그냥 가보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써봤어요. 근데 아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네 말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폭풍이 즉시 멈췄습니다. 선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쳤는데 폭풍을 만나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도망치는 것만이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전에 도망칠 생각부터 먼저 한 겁니다. 신호등에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샥 바뀌는 순간에 내 눈만 탁 가리면 그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결국 빨간불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도망치는 거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더 어떻게 해요? 마지막 길에는 피할 길도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주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쯤이면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렇게 마주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린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 다양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죠. 때로는 그 문제들이 너무 버거우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도망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는데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해결책도 주어 주시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망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를 키우고 문제를 더 키워서 나중에는 막 쌍둥이 낳고 막 대가족이 돼버리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다 내려놨다가 집에 갈 때 다시 챙겨갖고 또 나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 도망치는 대신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는 세 가지 힘 세 번째,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라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보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장면을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나 개인의 선택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협을 당하는 것이에요. 요나 개인의 불순종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폭풍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공동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드렸죠? 그 꼬마아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의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협력하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세상에 드러내놓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건 좋아요. 인식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됩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가 적용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지식 속에만 집어넣으면 왜 교회들이 지금 계속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냐 하면 머리만 커져서 그래요. 머리만 커져서. 그게 삶으로 드러나면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계속해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막 험한 말들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머리만 커졌습니다. 그러면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머리만 커지니까.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더욱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오늘 1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자,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폭풍우는 잠잠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갇혀 지내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죠. 자신의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요나한테 물고기 뱃속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 오히려 그곳은 요나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오히려 은혜의 장소가 됐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장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죽음으로 도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최우선으로 따르라.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불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요? 예. 제가 작은 글씨로 썼던 거. 도망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요나는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쳤지만 더 큰 고난에 직면했죠.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요나의 불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행동이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